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마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01년에 영국에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3%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번은 왜 영국 크리스찬들이 3%밖에 되지 않는가 궁금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해 주면서 사람들이 아플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국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아직도 제 가슴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날마다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주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를 잠깐 중간기 시대를 짧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 칙령을 받아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 건축 양식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중간 시대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를 어두움의 시대, Dark 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1장 5절에 먼저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헤롯 왕은 BC 37년에 로마의 옥타비우스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왕이 되어서 로마의 꼭두가시 왕으로 살다가 BC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은 그의 정치적으로 방해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친척들이 자기 정적이 되고 정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헤롯 왕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인하고 잔혹한 무자비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많은 공공 건물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많은 건축물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헤롯 왕에게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땅들을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강제로 자기 것을 빼앗아서 그의 탐욕의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 헤롯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과 종교가 함께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리도록 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명목으로 종교세, 성전세, 11조 많은 것들을 돈으로 거두어 들이면서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고 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땅의 많은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리들을 시켜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소장농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헤롯 왕에게 세금을 내고 부자들과 세리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서 들어는 강도와 도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홈런새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왕 헤롯 밑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라고 이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들은 24인의 이름을 쫓아서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에서 순서를 지켜 섬기고 있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강같이 흐르고 흘러도 노년이 되도록 경건한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노부부가 그 당시에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또 더러는 하나님께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의 랍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를 기록한 책에 그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웃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걸로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특별히 스가랴는 이혼을 하지 않고 첩을 두어서 자식을 두려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가 엘리사벳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신들의 일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건한 늙은 부모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으로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성경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수요는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비뽑기로 해서 제사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24 반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각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면 그 해당 반열의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 임무를 수행했는데 스가랴 제사장은 그 해에 그가 속한 반열조에서 제비뽑기를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행위를 백성들의 마음에 간구로 기도를 하는 상징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실수나 잘못을 해서 죽어서 송장이 되어서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 제사장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해서 지성소에 향을 분향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가랴 제사장은 두려워서 조심조심하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둡고 컴컴한 성소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스가랴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합시다.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는 229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요한계시록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25번, 사도행전에 15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주요 임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천사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 엘리야를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강야로 도망가서 쓰러지고 탈진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일으켜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해서 지친 엘리야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저번에 공부했듯이 다윗이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사가랴를 위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전하며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예수님이 강야 시험을 당할 때 수정을 들었으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도우며 또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러냈으며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주어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그리고 요한 사도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옆에는 늘 착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는데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착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대상이지만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 기억하며 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예루살렘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자,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를 안심시키며 이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을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노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이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시린의 전통에 따라 기르라고 하시며 뱃속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게 했던 엘리야의 심령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구약의 말라기 예언 말씀이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가랴 제사장은 믿지 않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이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성소 밖에서 사가랴 제사장을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밖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성소 밖에서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자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성소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가랴 제사장 발목에 채워진 방울 소리가 들려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가랴 제사장은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자식이 없던 노년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자식이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경건한 노년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 세례 요한을 출생을 하게 하며 그녀의 수치를 없애줬다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큰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성소에서 그의 부모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출생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으로 보게 해서 그 뒤에 오실 주의 길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에 보면 벙어리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 제사장은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말자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아들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절망과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가문의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로마 식민지 밑에서 살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한 노부부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60%의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빈익부, 부익부, 빈곤의 차이가
이제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큰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부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식들로 키워서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들로 키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60%의 주일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들로 키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